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3장 1절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어서 6절까지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학자들은요, 빌립보서를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의 백미.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12권은 대부분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교리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보면 빌립보서는 물론 교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개인적인,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바울이 이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울 서신 중에 백미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인물을 조금이나마 유추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성경이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백미 중에 백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잘 듣고 배웠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기쁘다,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 총 16번 정도 나옵니다. 16번이 나와요, 정확하게 빌립보서에.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근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함께 전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개관을 해서도 알지만 바울 서신이 되었건 일반 서신이 되었건 초대교회 당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 하나 있었고, 내적으로는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신앙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내에 문제가 계속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또 간수장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처음에. 근데 빌립보서가 됐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울이 늘 다니면서 전한 것이 있었어요. 가르친 것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건 변함없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인데, 오늘날 이 빌립보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된 것은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됐어요. 오늘날로만 쉽게 말하면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얽매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삼가하라, 조심하라, 멀리하라, 아주 심한 표현을 씁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근데 1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어제 배웠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것을 강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은 내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기뻐하라라는 말 같은 말을 하지만 내가 너희와 여전히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여전히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가르쳤던 그 말이 뭐냐, 내가 여전히 너희들에게 써서 보낸 게 뭐냐, 내가 여전히 너에게 가르쳤던 말이 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도 그 말을 내가 똑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같은 말을 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끝으로 덧붙여서 말하자면 더하여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화제를 바꿔요.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다가 전하다가 3장에 와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거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개들을 멀리해. 개들을 삼가해.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요, 부정한 동물이기도 하고 경멸히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멸시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개들의 습성은 땅에 떨어진 거 먹고 떼거지로 다니면서 사람을 보면 짖고, 또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뜯어먹고 다니게 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몸을 상해한다. 자기의 몸을 스스로 찌르고 해를 가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냐 하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여기 보면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죠. 이거는 자기 몸을 일부를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손할례당. 다시 말하면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가,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 버려야 돼. 베어버려야 돼. 그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조심하라. 성경에 보면 개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 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11절. 열왕기상 14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또 열왕기하 9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자, 또 잠언서를 봅니다. 26장 11절 보세요. 26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또 시편 56편 6절 14절에 보면 개들이 떼로 모여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짖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가 지금 토한 걸 도로 먹고 죽은 시체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짖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로 표현을 했냐면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과거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믿음은 구원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그거 아니다. 자꾸 뭘 강조하는 거냐면 행위다, 행위. 근데 무슨 행위냐?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네 몸의 일부를 베어버려야 구원받아. 그걸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개라는 표현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야. 그걸 계속 강조하니까 바울이 지금 2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봉사 나오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교회에 일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배웠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너희가 구원받은 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뭐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할례를 강조해도 그건 무익한 거야. 왜 자꾸 그걸 강조하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형식들이 많아졌어요. 형식이 많아요. 보여주는 거 많아요. 의식적인 거 많아요.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시편 5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봅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17절.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제사보다는, 형식보다는 뭐예요? 상한 심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 그거는 형식으로 받은 게 아니야. 영으로 받은 거야. 믿음으로 받은 거야. 은혜로 받은 거야.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죽든지 살든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그랬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직 자랑,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인한 형식적인 것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끊임없이 전하고 있구나. 그러니 바르게 살려고, 진리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들을 삼가하라.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 심각하지 않았다. 심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식주의가, 율법주의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러니 개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삼가하고, 삼가하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직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형식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할례당이다, 참 할례당이다, 그런 거예요. 아까 2절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는 우리가 왜 남자들이 포경수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내잖아요. 살을 베어내라, 잘라내라가 아까 상해하는 일인 거예요. 손할례당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곧 할례파라라고 할 때 이건 참 할례당이다, 참 할례당이라, 이것은 원어도 달라요. 2절에 상해하는 일이라는 건 카타토멘이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곧 할례파라라고 할 때는 페리토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할례당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세속적으로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거 없어, 나타낼 거 없어, 할례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뭐다? 진짜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다. 여러분, 진짜 할례파예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7장 12절이나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7일 동안은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럼 8일째부터 그가 포피를 베어내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어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팔이 나타내는 의미는요, 새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다, 새롭게 창조되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할례를 받은 것이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슨 날을 지키는 거예요? 새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무슨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참 할례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 나는 참 할례를 받은 자구나.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고 베어버리는 그 할례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참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겠어요? 영적으로 참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예법을 따르는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참 할례 받은 참 할례파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날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참 할례파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할례파예요. 참 할례당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너희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있냐? 너희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있냐? 너희하고 비교하면 나는 너보다 더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6절 봅니다. 같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을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내가 육체로 말하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말한다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받은 할례 중요하지 않아.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할례를 받은 참 할례자야.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할례를 받은 참 할례파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 할례파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아멘.